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제하에서 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150편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것은 시편이 복 있는 사람임,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이 없고 그런 것 아닙니다. 시편 전체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 주요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게 한탄입니다. 한탄. 한탄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그럴 때 뱉는 게 한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한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로 마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한탄을 뱉기도 하지만 결국은 할렐루야로 그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시편 150편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찬양하는 장소, 왜 찬양하는지, 어떻게 찬양할 건지, 도대체 누가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아주 집약해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성소에서. 그뿐 아니라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거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으로 호흡을 받아들이고 호흡을 내뱉을 때에는 할렐루야, 그런 날숨, 들숨을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궁창, 권능의 궁창, 권능으로 다스리는 궁창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며 병상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찬양하지만 안 될 때도 찬양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고 그러면서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암 선고를 받고 병실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직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실은 그에게 성소가 되었고 그 작은 공간은 궁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는 겁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한다고 그렇게 2절에 밝혔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그냥 감사하며 찬양하기 급급합니다.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어. 참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저절로 감사가 흥이 막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찬양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도 찬양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주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는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팔, 비파, 소고, 춤, 현악기, 큰소리 나는 재금 등등 이 부분을 읽으면 악기라는 악기는 다 동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총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막 굉장한 숨을 불어넣고 흥을 막 느끼게 만드는 것은 악기가 있으면 그게 아주 그냥 막 최대치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 얘기는 전 존재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총동원해서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팔은 선포입니다. 현악기는 아주 섬세함입니다. 재금은 아주 강렬한 소리를 냅니다. 춤은 몸 전체의 표현을 아우르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입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몸,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까지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찬양은 음정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 딱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해를 따라 쫙 방향을 틀어가면서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해바라기는 정말 해바라기가 맞구나. 그게 찬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음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찬양입니다. 요즘 TV나 여러 장면을 보면 음악 콘서트나 아니면 음악 무슨 경연대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을 국가로 만들어 내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에서 다투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게
그 경연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락에 그냥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같이 뭐 박수치고 막 움직이고 막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같아요. 참 대한민국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음악성에 대해서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세상의 가수 앞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꼼짝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예배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까? 목이만한 소리로 그냥 응얼응얼 거린다는 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찬양입니까? 찬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존재의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항복하고 내려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딱 등당하시면 자연히 옷깃을 여미고 바짝 정신 차리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는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내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전부를 다 동원해서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하는 겁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직분도 나이도 형편도 성취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숨 쉬고 있으면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혀암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혀를 잘라야 됩니다. 혀를 자르고 나면 응얼거리는 수는 있겠지만 똑똑한 소리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술 당일날 선생님께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나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지기 전에 꼭 한마디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이 성도가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고 병실이, 수술실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할렐루야! 호흡이 은혜입니다. 숨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를지라도 내가 호흡할 수 있다면 나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숨을 쉬면서 불평하는 사람, 선물을 받았으면서 주인을 무시하는 사람, 그보다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외쳤던 그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이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숨이 붙어 있다면 아직 내게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숨이 붙어 있다면 아직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게 끊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질문도 많고 중간에 눈물도 많고 그러나 끝은 찬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결론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결론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끝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몰아 쉬면서 그 숨이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주일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저희들 일평생 가운데 오늘도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